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군중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종려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자신의 옷을 막 길바닥에 깔면서 그 예수님을 환호하며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사실은 그 대부분의 군중들이 단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열광했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나운 군중들로 돌변하게 됩니다. 두 얼굴을 가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기대만 했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비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시대를 예측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대부분의 군중들보다는 오히려 그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36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그런데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상태가 몹시 평상시와는 달라 보입니다. 37절을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랬습니다. 38절을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떻게?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대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이 이토록 긴장하고 이토록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장면이 거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아마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으로 꼽아도 될 만큼 예수님은 매우 힘들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져야 할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아픔, 육체적인 고통 정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뭘까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이 이렇게 중대한 상황에 놓여 계신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쿨쿨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40절에 이렇게 책망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러면서 당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도 피할 수 없었던 시험. 우리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이 뭐 하는 날이죠? 시험 보는 날. 시험 보는 날. 그런데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시험이 뭘까요? 낙심이고 좌절이고 절망이죠. 왜 이렇게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사탄은 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약하지요.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31절에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뻥 치죠. 베드로야, 너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강조를 하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제가 그럴 리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입니다. 호언장담이 죄예요. 어떤 죄냐? 주님의 그 경고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부정한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말에 책임을 집니까, 베드로가? 아니죠. 정말 무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다 못해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경고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저는 그렇게 약한 존재가 많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엎드렸어야죠.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호언장담하다가 결국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라고 예외일까요? 우리라고 베드로보다 나을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도 그 점에서는 같은 입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저 매년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하고 정사 기도하고 금식하자, TV 보지 말자,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정도로 우리의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좀 뭔가 모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토록 기도하셨을까? 이것은 곧 우리도 기도해야 할 이유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결국 예수님 자신의 뜻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나나이다. 항상 이 2 뜻 가운데서 갈등하지요.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셨습니다. 내 뜻도 있습니다, 이거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이게 뭐예요? 이건 물잔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잔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그저 기도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내고 그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라면 그것은 기도의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내 뜻 간구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원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알게 됩니다. 그러면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이게 주님 뜻이라면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나나이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여러분 그 눈물 짜내는 심파조로 채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고난주간은 좀 비장해야 합니다. 좀 단호해야 합니다. 뭐예요? 내 뜻을 비우고 주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제 시작이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순간 응답이 될까요? 정말 기도의 응답은 언제 되느냐? 기도하는 중에 내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실 때 기도가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원하는 것을 얻어낸 것을 맛으로 끝나게 되면 그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 바꾸시느냐? 내 기도 제목이 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변화될 때.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을 보면 같은 병행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순간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돕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신앙의 기로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조건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함과 동시에 순종하는 가운데 혹시 넘어질 수도 있고 순종을 멈출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힘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합니다. 드라마들을 많이 보시고 영화도 많이 보시니까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기를 좋아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막 용기가 생기고 막 평안이 확 찾아오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늘 평화가 가득하고, 그리고 상황 끝. 야, 내가 보니까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내가 면제시켜 줄게. 없애주고 막 빚이 없어지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됩니까? 어떤 신학생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기말고사를 보는데 공부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헬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단어를 하나도 못 외웠습니다. 어떡할까요? 어떤 학생은 막 밤새 공부하는데 이 학생은 밤새 철야기도 하는 거, 주야 답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은 100점 맞았고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한 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교수님이 그렇게 써줬대요. 하나님께는 100점, 헬라어 시험은 빵점. 여러분, 기도를 너무 신비적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기, 주술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고 나서 어디까지 받으셔야 되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는 과정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우셨고 가장 힘드셨던 절정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까매졌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것까지 감당해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게 십자가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문제가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현실은 냉혹한 것이거든요. 그거를 온몸으로 받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 혼자 받았지만 기도함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져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십자가를 감당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사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십자가에 실패치 않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신앙의 비밀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게 있어서 그 지난날의 십자가의 손톱만큼도 주님이 양보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다 지게 하셨잖아요. 잡히시고 수모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조롱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그냥 숨이 딱 끊어지신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거기까지 감당하는데 주님은 단 한 번도 포기치 않으셨고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그 지난날의 그 고통들 하나도 빼주지 않으신 십자가의 고통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그만큼 완성케 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은 우리를 완성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결국 기도하여 엎드리는 자는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오늘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잠든 이유가 뭐예요? 슬픔에 잠겨서. 그들이 잠든 이유가 뭐예요? 너무 피곤하고 고단해서. 저를 비롯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멋진 가장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엄마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학생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시험도 탁탁 잘 보고 순종도 잘하고 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매번 문제 앞에서 이 제자들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전적 타락이라고 그러죠. 오늘 오후 예배 때 오늘 오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그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우린 얼마나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린 그만큼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자.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당부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기도의 가이드 3가지로 적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뜻을 구하자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도 뜻이 있고 나쁜 일에도 뜻이 있고 어려움에도 뜻이 있고 개인적인 삶의 십자가에도 뜻이 있고 우리 교회의 사명에도 뜻이 있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선택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가 언제냐? 그 뜻을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엎드리면 깨닫게 해주십니다. 엎드리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그 주님의 뜻을 깨닫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는 장면에서 제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표현하는 장면들, 애써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저 팔레스틴 지방은요 햇볕에 노출될 때만 땀이 나지요 그늘에 있으면 시원한 일기예요. 왜냐하면 습도가 낮기 때문에. 더군다나 밤에는요 추워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철야 기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한밤중에 얼마나 집중하셨는지 땀이 흐르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집중하게 되면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그래서 그 땀이 터진 모세혈관에서 나오는 피와 섞여서 핏방울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집중하셨는지 알 수 있겠죠. 실제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5장 7절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아버지께 기도한 거죠. 어떻게 기도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 그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간절히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간절히 간구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3번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를 몇 번 기도하세요? 몇 번 기도하세요? 3번 반복하십니다. 왜 3번 반복하셨을까요? 그럼 3번만 하고 땡? 그게 아니라 자기를 이길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멈추지 않고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확신될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의 새벽기도는 고난주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의 새벽기도를 기점으로 해서 내 평생 주님께 기도하고 내 평생 주님의 뜻을 묻고 내 평생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 기도했어요. 사실은 지금 상황은요, 상황 끝입니다. 상황이 종결됐어요. 왜냐하면 저 다니엘의 정치적인 적들이 다니엘 하나를 잡기 위해서 아예 법령을 다 만들어 놓고 왕만 섬기기로 하고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체포해서 당장 사자법이 되게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도장 꽝! 결제가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현장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 다 매복해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오늘 하루만 지금 매복해 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오늘만 넘깁시다. 오늘만 패스. 그래도 하나님이 이놈 하실까요? 그건 얼마든지 저 같아도 오케이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뻔히 알고도 거기 제일 중요한, 오늘의 이 구절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멈추지 않은 거죠. 포기치 않은 거죠.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기껏해 1년에 한 번 고난주간 새벽기도 하지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위기의 순간은요, 평소에 하던 만큼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수준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인 것이죠. 끝났다, 망했다, 그 순간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순간 나는 망한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다니엘이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기도했을까? 다니엘이 대단해서일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용기를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응원해 주신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힘을 얻어서 하던 대로 하던 일을 멈추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응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응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확 죽으셨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아버지 뜻대로 살면 죽어도 살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승천하셔서 놀고 먹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쇠 빠지게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응원하시는 거예요. 힘내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응원하시고 내 옆에서는, 내 안에서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교회에서는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붙들렸고 우리는 함께하는 존재로 묶여진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 하나님의 응원을 체험하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한 신문의 구탱이에 기사가 났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기사였는데 뭐라고 났느냐, 한 노인이 고독사 했음, 이렇게 나왔어요. 슬픈 일이지만 워낙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 그랬거니. 근데 좀 더 읽어보니까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노인이 고독사한 이유가 뭐냐, 영양실조였어요. 아, 가난했구나, 못 먹었구나. 놀라운 일은, 근데 그 뒷정리를 위해서 그 집에 찾아가 보니까 그 집에 현금이 억만장자한 거예요. 통장에 말할 수 없는 돈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굶어 죽었을까?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쓸 줄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시니까. 우리는 영적인 자산이 무한대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보증하시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시니까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포효하며 덤벼들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탄이 제일 우습게 여기는 사람과 사탄이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자는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세렝게티 초원에서 막 잡아먹는 사자가 잡아먹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어린 거, 병든 거, 나이 많이 든 거, 이거거든요. 늙은 거. 누가 어리고 병들고 늙은 걸까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린 것입니다. 기도에 병든 사람, 아유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게 기도에 나이 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기도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지나가다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예요. 마음이 힘들고 몸도 피곤하고 막 그런 때인데, 한 교회에 이렇게 문구가 딱 써 있는데 그게 제 머리를 딱 쳤어요. 그 문구가 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번 한 주간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11시 전에 주무세요. 네, 알람 올려놓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일 5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집이 좀 가까운 사람들은 5시 15분. 혹시 주중에 하루 빼먹어도 다음 날은 꼭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루 안 나오고 못 나오고가, 일주일 기도하고 안 하고가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습관으로 내 삶 속에 자리매김할 때 그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